오늘 구약성경 987쪽 이사야 18장의 말씀은 구수에 관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우리 이사야는 우리 그동안 보았습니다만 이사야 이제 13장부터 바벨론을 비롯해서 블레셋 또 아수르 또 모압 이제 오늘은 이제 구스를 향한 하나님의 이제 경고의 말씀이 계속되죠. 구스 그러면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습니다만 이 구스는 애굽의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지도를 보면 이 나일강이 이제 아프리카 대륙 저 북쪽에 있죠. 나일강이. 근데 이제 나일강 여기는 하류입니다. 나일 삼각주, 델타 삼각주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하류, 북쪽은 하류고 남쪽은 애굽 상류입니다. 애굽 상류의 이 나일강을 따라가면 이 폭포가 아주 큰 폭포가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네 번째 폭포의 남쪽에 있는 아주 상류 지역이죠. 여기가 바로 이제 구스 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스는 오늘날로 하면 에티오피아고 에티오피아는 우리 6.25 전쟁 때 참전한 용사들이 있다. 옛날엔 참 그래도 잘 살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이 에티오피아 그러면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뭘 생각하냐면 커피를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산 커피. 근데 이 구스, 이 에티오피아는 사실 이제 예전부터 상당히 강성한 나라였습니다. 살기로는 그렇게 아주 좋은 환경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물은 있지만 이제 물이 많다 보니까 습지가 있고 물이 많은 습지에는 항상 모기, 파리, 날벌레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 구스 땅에 별명이 있었는데 뭐냐면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 늘 벌레들이 아마존 뭐 이런 밀림 같은 데 보면은 막 두꺼운 벌레들이 갱갱갱거리고 여름 되면 여러분 참 더워서 햇볕이 쨍쨍 나서 좋긴 하지만 참 이게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벌레입니다. 벌레. 지난 겨울이 춥지가 않아 가지고 후덥지근하다 보니까 올해는 벌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교회 주변에도 벌레가 이 산 옆에 있으니까 참 많은데 약을 얼마나 뿌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벌레가 조금 잡히는데 옛날엔 그런 벌레 잡는 것도 없고 그 땅 이 별명이 뭐냐?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강 건너편 날개 치는 소리 나는 땅. 가다 보면 막 앵앵거리고 막 날아다니고 근데 그래서 이 구스에는 벌레 신들이 많습니다. 애굽에도 좀 있습니다. 닭정벌레 신, 뭐 풍뎅이 신, 뭐 날아다니는 신들, 별의별 잡벌레들 신들이 다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부터 아주 강성한 나라를 이뤘습니다. 어느 정도 강성했냐면 이제 남쪽으로 내려가면 애굽이라고 하는 대제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대제국을 나중에 집어삼킵니다. 그래서 애굽 제국 중에 이제 그 구스의 왕조가 들어서는 주전 715년인데 이때가 이제 언제냐?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당하기 직전 풍전등화의 위기가 있고 아수르가 대제국이 돼서 일어나서 남하에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아람을 치고 이렇게 공격하려 올 때 그때 이제 남쪽 애굽의 실권을 장악한 곳이 어디냐? 바로 여기 이 구스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강성했죠. 그럼 이 구스가 이렇게 강성해질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그거는 구스는 그냥 벌레 많은 강을 그냥 벌레들이 살도록 놔둔 게 아니라 이 강을 이용해서 잘 사는 나라, 강성한 나라 이런 나라들에게 배를 보내서 사신을 보내서 거기에 강성함과 문물을 보고 배워서 빠르게 흡수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 있었죠. 국가를 경영할 때. 그 이제 이 강 지류를 통해 사방에 그래도 잘 산다 하는 데는 막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들이 배를 만드는 기술이 발달했는데 뭘로 만들었느냐? 여러분 그 애굽에는 파피루스가 많이 납니다. 파피루스. 갈대 식물. 이 파피루스를 꺾어서 엮어 가지고 만든 갈대배. 이게 가볍고 빠르고 튼튼하고 그래서 2절에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자, 이 강 지류를 따라서 확 이제 보내는데 뭐라 그러냐면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자, 민첩한 사절들아 여기는 이 구스의 사절들을 말합니다. 문물을 배우고 정치적인 이 전략을 배우기 위한 사절들. 너희들은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어디냐? 바로 이 구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스 땅에는 나일강도요, 여러분 그 청나일, 백나일 이렇게 나눕니다. 블루 나일, 화이트 나일. 그래서 이 여러 나일 지류들로 나누인 그 나라가 이제 구스였는데, 이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사절들이 여기저기 퍼져가지고 막 전 세계로 퍼져서 지금 이제 다급한 국가 전략을 짜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는 겁니다. 왜?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위협적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가서 막 사절들을 보내가지고서는 전략을 짜려고 하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돌아가라. 돌아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다른 말로 하면 너희 자신들에게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에디오피아 구스 민족들을 얘기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사람들 중에 외모가 제일 이렇게 뛰어난 이 나라 중에 하나가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이 미국에도 이 사람들을 받아들일 때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물어보지도 않고 영주권을 준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디오피아, 이게 흑인들로 뭐 슈퍼 모델을 하거나 뭐 아주 미모가 출중해가지고 뭐 이렇게 텔레비에 나오거나, 여기는 근원을 가면 거의 이제 에디오피아 출신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우리가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외모가 출중하고 장대할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장대하고 민첩하고 준수하다고 했는데,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어디서 배웠는지 그 옛날에도 기록에 보면 다리털을 3일에 한 번씩 깎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맨드라미사를 이렇게 우리도 이게 쉽지가 않은데 이렇게 외모를 관리한 거죠. 어디서 시작이 됐느냐? 이 근원을 따지고 가면, 여러분 옛날에 이사야 시절 이전에 에디오피아가 아주 강성하게 된 아주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에디오피아 여왕, 구스 여왕 시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 솔로몬을 방문해서 솔로몬이 다스리던 나라의 강성함과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고 돌아갔죠. 근데 이제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가면 그 에디오피아의 수도에 솔로몬 때에 보았던 성전을 본뜬 성전 모양의 이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누가 만들었느냐? 이 스바 여왕이 만들었다고 그러죠. 스바 여왕. 그리고 이 스바 여왕이 솔로몬에게 갔다가 돌아올 때 그냥 온 게 아니라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해서 왔는데 그 후손이 자기네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거나 말거나 이건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서 꼭 솔로몬을 만나시거든요, 여러분.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솔로몬의 피가 섞여서 외모가 그렇게 출중하다는 거예요. 달라요, 확실히.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은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받아들일 때 특히 에디오피아 출신의 유대인들이 많이 있는데, 검은 유대인들, 이들을 다 받아들입니다. 영주권을 많이 줍니다, 이스라엘에. 왜 그러냐? 뿌리로 가면 솔로몬의 후예와 맞닿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민 정책을 할 때 이 에디오피아 사람들한테는 관대하고, 유대인들 여군들 보면 흑인들이 있는데 물어보면 거의 에디오피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배워와서 아주 지혜와 이런 것들로 나라를 강성하게 이제 세웠는데, 자, 이제 이사야 때에 오니까 이제 이 나라가 강성해져서 심지어는 애굽 제국까지 이제 집어삼킨 거죠. 그리고 집어삼킨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자기들의 현재 국력으로는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대군을 감당할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스가 짜는 전략은 뭐냐? 빨리 우리의 연합 세력을 만들자. 그래서 북쪽의 아람, 북이스라엘,
그리고 에돔, 모압, 암몬, 그리고 이제 유다까지. 그렇게 해서 유다한테 가서 이제 우리 같이 하자. 근데 이제 아하스 왕은 어떤 마음이냐? 너희들이랑 같이 하지 않고 유다의 아하스는 아수르를 더 의지하는. 사실 하나님은 아하스 왕에게 다른 거 의지하지 말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리고 징조를 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유다 왕 아하스는 마음이 흔들려 가지고 결국은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 더 강해 보이는 이제 아수르를 의지했다가 나중에 된통 고생을 하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너희들 구수 이 온 나라를 사방을 빨빨거리고 도망다니면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전략을 짜가지고 연합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이 모든 시도 멈추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돌아가서 어떻게 하느냐? 3절에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너희는 가서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 산들 위에 하나님이 깃발 어떤 하나의 징조를 세울 때가 이제 오는데 그때 되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 듣기만 하라는 것이죠. 4절에 여호와께서 내가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도다. 자, 이게 좀 말이 이게 아니 하나님이 깃발을 딱 세우면 막 분대가 일어나가지고 아수르를 무너뜨리든지 뭐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깃발이 딱 섰는데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뭔가 징조를 딱 보여주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서 조용히 감찰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야 되는데 조용히 은밀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기대하고 알았던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강한 역사였죠. 근데 하나님은 때로 조용히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역사하느냐? 쬐이는 일광 같다. 자, 낮에 햇볕이 쬐이는데 가을 더위에 운무와 같도다. 자, 우리 가을 보면은 안개가 많이 끼죠. 빽빽하게 끼는데 이 가을에 이 꽉 끼는 운무 가운데 하나님이 일광을 쬐면 어떻게 됩니까? 그 진한 안개, 사방에 보이지 않는 안개가 어느 순간 싹 걷어지고 맑은 날이 계속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막 군대를 동원해서 막 박살내고 천둥번개를 쳐서 가다가 이 대적들이 막 전차가 뒤집어지고 막 홍해가 넘실대서 막 덮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이 운무가 가득 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쬐다는 겁니다. 그 쬐면 희한하게 하나도 보이지 않던 게 딱 보이기 시작하고요. 얼기설기 설켜가지고 막 정신이 없던 게 이제 풀어지기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 있게 보이게 가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님 바라보고 있다 보면 어느새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어느새 두려움이 사라지고 어느새 그 복잡했던 문제들이 하나하나 실월달이 풀리듯 풀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우리가 정신을 번쩍 차리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게 이렇게 보이는데 이제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않고 맨날 근심 걱정만 하다 보면 이게 하나님의 손길인지 잘 모르죠.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뭐냐? 운 좋게도 안개가 걷혔어. 운 좋게도 이 꼬인 실타리가 풀렸어.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라는 걸 조용히 알리기 위해서 이제 깃발을 드신 겁니다. 깃발을 들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구나. 근데 보이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조금 더 지나다 보면 어느덧 눈 녹듯 싹 사라져버린 거죠. 야, 정말 하나님이 신기하게 역사하시네. 그거 인정하라고 하나님이 기치를 들으신 겁니다. 자, 5절에 보면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하나님이 낫으로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줄 것이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자, 아무리 민첩하고 뭐 빠르게 빨빨거리고 해도 하나님께서 딱 주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아주 들포도를 맺는, 나쁜 열매를 맺는 막 퍼진 가지들 조용히 오셔서 다 베가신다는 것.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는 거죠. 7절에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는 구스라고 그랬습니다. 구스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고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자, 이때에 대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보면 이 구스 애굽이 빨빨거리던 거 멈추고 이제는 어떻게 하냐, 예물을 갖고 하나님의 전에 나온다는 겁니다. 왜요? 이거 우리가 머리 써가지고 하려고 막 어떻게 계획을 했는데 하나님이 눈 녹듯 싹 이루어주시니까 야, 이거 진짜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원래 이 구스는 이 벌레 신들만 섬기다가 이게 벌레가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 가야겠다. 그리고 이 예물을 갖고 하나님 앞에 와서 경배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약속이 나중에 결정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때가 있는데 언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7절 28절. 자, 여기 보면요, 자, 이때 일어나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이게 구스 사람입니다. 구스 사람. 신약성경 200쪽에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 간다게 여왕의 이름이 좀 특이합니다. 간다게. 서해 바다에 가야 되나요? 네.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이 에디오피아의 돈줄을 쥐고 있는 재무장관인 이 사람이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 이때 벌써 뭘 하냐?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오기 시작하는데, 왔다가 가는데 뭘 읽고 있었느냐? 28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이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 성령께서 빌립 집사한테 야, 저 가까이 가라. 딱 갔는데 물어봅니다. 너 이사야의 글을 읽고 깨닫느냐? 그러니까 읽는데, 야, 나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와서 좀 알려줘라. 걔 가서 봤는데 이게 이사야를 처음부터 읽었겠죠. 18장 지나가고 자기들의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예언이니까. 이게 보니까 맨 끝에 진짜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 오기는 왔는데 이게 지금 내가 뭘 하는 건지,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건지. 근데 그때 뭘 읽냐? 이사야 53장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읽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보니까 이게 놀라운 역사인데, 32절에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서 어린 양이 조용함 같고 입을 열지 않고 굴욕을 당할 때도 재판도 받지 못하고 가만히, 그가 찔림은 우리를 위한 것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니,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조용히, 마치 이게 뭐와 같냐면 이 운묵 가운데 쬐는 일광과 같이 이 기이한 역사가 또 일어나는데 이게 도대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일어나는 거죠. 빌립이 이때 입을 열어 이사야에서부터 시작해서 8장 35절에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자. 야, 내가 이렇게 있을 수 없지. 그 지나가다가 강물을 보고 물가에 내려서 세례를 받게 되죠. 그리고 이 에디오피아의 내시는 이제 에디오피아에 가서 그동안
솔로몬의 영향력 가운데 영적 영향력이 있다면 이제 에티오피아는 복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복음에 에티오피아에는 아주 깊은 기독교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자기의 살 길을 위해서 아주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발빠른 민족이 이 구스였습니다. 아주 빠리빠리하고 막 발빠르게 돌아다니고 이랬던 구스에게 뭘 얘기하시느냐?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지는 걸 봐라. 그리고 결국 이들을 그리스도 예수에게까지 인도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을 찾다 보면 발빠르게 움직이게 됩니다. 부지런하게 정신없이 달려가게 되는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깃발 하나 들고 가만히 잠잠히 안개를 제거하려면 가가지고 막 붓재 붙이고 선풍기 돌리고 그래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개를 없애려면 따뜻한 햇살이 비춰야 조용히 비추기만 하면 조금 지나면 싹 말라서 없어지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햇살이 우리의 인생을 비춰줄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영광이 우리의 삶에 놀랍게 드러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에 우리를 먼저 아시고 택하신 주님 오셔서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은혜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